예, 사무엘상 24번째 시간입니다. 한계를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한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한계, 여러 가지. 그러나 제가 오늘 주안점을 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깊은 영역입니다. 그것은 인격이죠. 인격의 한계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그게 옳은지 알면서도 못하고, 그리고 참 더 참아야지. 그런데도 못 참고, 어떤 인격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 한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떨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역할을 해요. 정치적인 역할과 인격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은 굳이 이 20장이 필요한가? 그냥 빨리 스토리가 전개되고 빨리 도피 생활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요나단과 다윗이 길게 지루할 정도 대화를 시시콜콜하게 막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요나단이 또 사울에게 가서 막 시시콜콜하게 그냥 대화하고 이런 얘기 참 느리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단의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조금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요나단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요나단은 왕세자잖아요.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는데 요나단이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명분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억지로 힘으로 사울 집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왕권을 강탈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두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에 유다와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만약에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한쪽 다른 지파가 견제를 해요. 그런데 상당히 약한 지파, 인구도 제일 적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사기에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인구도 제일 적은 그런 약한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기 때문에 그래,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래, 에브라임만 아니면 된다. 또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유다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그냥 일종의 그렇게 해서 왕이 별 갈등 없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가 되면 북쪽 지파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지파들이 반발을 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 아니다. 이 왕권을 내가 이양했고 충분히 다윗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이 20장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역할을 하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사울이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때 다윗은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인격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20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요나단은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에게 있을 법한 한계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정치적인 위협의 요소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요. 또 능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조금 골리앗이 앞에 있었을 때 용기 있게 못 나가는데 이 소년 어린 다윗이 나가가지고 뭔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시기심으로
그게 발전될 수 있는 소지가 컸죠. 질투와 시기심으로. 이 정치적 한계와 능력의 한계는 반드시 인격적인 한계로 우리가 이게 점철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격적인 한계로 전환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정도만 허락했으니까 이거 안에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한계,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인격적인 한계로 변하는 순간 나는 왜 요 모양 옷걸로 태어났어? 나의 부모님은 왜 이래? 나의 자녀는 왜 이래?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인격의 한계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때 어둠의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오늘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인격의 한계로 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역전시키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런 요나단을 참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다윗을 대하는지 3가지가 이렇게 초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잘 공감해 줍니다. 이 보면은 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께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게 참 다윗 같지도 않죠. 이 천하의 골리앗 앞에서도 이 용기 있게 나간 그 다윗이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데서는 왜 이렇게 쫄아가지고 여기서 나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 자기에 집중돼 있어요. 무엇이라는 것. 이게 다윗 같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려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골리앗이라면 차라리 명분이 확실해. 그래서 확실한 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골리앗.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이 보기에는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공격은 할 수 없고 피해 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두려움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 갑질을 하죠. 만약에 갑과 을의 관계가 탁 벗어나면 그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갑과 을로 탁 엮이는 순간 자기는 갑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고 단지 피해만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론 믿음이 없이 보이는 그런 것도 하지만 상당히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 우리가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떨 때는 갑으로 존재하고 어떨 때는 을로 존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럴 때 직장 상사가 새벽에 가면 같이 나가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두려움에 우리는 잘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두려움에 확 밀려올 때 요나단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2절 보면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요나단은 일단 공감을 해줍니다. 여기 다윗은 무엇에 집중합니다. 왜? 그러나 요나단은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지 않죠. 상담을 할 때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그 자체를 그냥 알아주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 마음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건데 그래 너는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정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런 언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냥 아니야, 너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는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하니까 만약에 너를 죽일 생각이 있다면 나한테 그것마저도 얘기할 테니까 내가 그거 들으면은 너한테 딱 얘기해서 도피하게 해줄게. 이렇게 일단 어려움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언어. 제가 이거 부족하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생각에 쫓겨서 어려움 자체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회개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야,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요나단에게 의논하고 얘기하지만 다윗 나 자신에 관한 건 아닐 거야. 왜냐하면 요나단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알기 때문에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그거는 안 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당신에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 너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라고 질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떤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언어를 요나단이 쓰신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또 3절에 이렇게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호와가 이제 말씀이 좀 번역이 좀 매끄럽게 하면 여호와가 살아 있다는 것이 확실하듯이 내 생명을 두고 이건 뭐냐면 당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확실하듯이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왜 그렇게 너 이렇게 왜 그렇게 찌질이 같이 그런 마음을 품어? 왜 이렇게 너 믿음 없어? 이렇게 질책하는 언어 대신 어떤 언어를 씁니까?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왜 너는 그러느냐라고 하는 언어 대신 내가 너에게 도와줄 일은 무엇이냐? 이런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공감하는 그런 언어죠. 우리도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 너는 그래?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언어 대신 내가 너에 대해서 도와줄 일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언어로 바꾸면 참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라고 반성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공감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공감에 탁월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나아가면 무조건 불쌍하다고 하는 불쌍히 여김만을 받아요. 그분께 진실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기보다는.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감을 한 요나단은 공감을 탁월하게 하신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죠. 어떻게 닮습니까? 공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고 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단지 공감만 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했어요. 자, 다윗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그래 두 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는 정말 당신의 아버지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정말 나를 죽이는지 알아봐 달라. 그 방법은 이스라엘은 월삭을 중요합니다. 초하를 중요시하여 월초를. 그래서 월초에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왕도 가까운 신하들 아마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같이 식사 자리를 했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3일 정도 계속 지속돼서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초하루 때 내가 일부러
빠질게.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 왜 빠졌냐 그러면은 고향에 가서 거기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가족들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빠졌다라고 한번 얘기를 당신의 아버지에게 해주기를 원한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게 좋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고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고 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막 화를 내면 그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자리에 참석해서 그렇게 한번 해주기를 바란다. 이거 어려운 부탁이죠.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부탁 하나를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것이 이렇게 그 마음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그걸 알려줄 것인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기를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쫙 구체적인 방법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화살을 딱 쏴서 네가 이제 SL 바위라고 그 바위에 숨어 있으면 내가 내 무기를 든 내 심부름 꾼 아이하고 같이 가서 화살을 딱 쏴서 여기 있다 빨리 가져와라 그러면은 널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앞쪽에 있다. 앞쪽에 있다는 건 뭐냐면 멀리 그러니까 화살을 아마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바위보다도 더 멀리 쓴 다음에 빨리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것이죠.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직접 가서 사울의 자리에 다 갔습니다. 이제 첫날에 다윗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왜냐면 뭐 시체를 만지거나 무슨 부정한 일을 하면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근데 둘째 날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요나단에게 자기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이게 재밌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싫어요. 이름 부르기가 싫습니다. 이름조차도 부르기를 싫어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 부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28절, 29절 이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렇게 가족들과 제사를 드리기를 나한테 간청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해서 안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화가 막 나는데 이게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면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 폐영 무도한 계집이 누굴까요? 그러면 자기 아내죠. 화난다고 자기 아내를 폐영 무도한 계집이라고. 예. 그러니까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선 거죠. 나쁜 의미로 한계를 벗어난 거죠.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 또 다윗이라고 안 부르죠.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랴.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 줄 아니? 어느 정도로 수치스럽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너의 엄마가 다 벌거벗은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네가 얼마나 수치스럽냐? 그런 수치랑 똑같을 정도로 네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한 것은 엄청나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을 아주 그냥 강하게 하죠. 정의로운 사람이 화날 때 말을 강하게 합니다. 분노는 왜 일어납니까? 정의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자기 나름의 정의감. 네가 이새의 아들을 선택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라고 하는 그 정의감, 나름의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거기에 반대되니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는 그런 저를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화가 나서 말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쳐야 되는데 그 말을 한번 뱉으면 사탄은 잘했어. 조금 더 센 말을 해.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이 세게 나와요. 딱 그쳐야 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이 죽어야 할 자라고 하는 그 번역을 원래의 본문은 죽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하다가 나중에는 죽음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명령하는 거죠. 뭡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점점 말이 세져요. 세지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엔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엔 죽음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권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사울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자신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으니까 나도 인정해야지 라고 자기 자신을 바꿨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환경적인 한계가 인격적인 한계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나단이 다윗을 대변한 거예요. 아까 1절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나를 죽입니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얘기를 똑같이 다윗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화가 그냥 치밀어서 자기 아들에게 창을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부자 간의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화난다고. 똑같은 거예요.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요나단은 참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대신하여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요나단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이제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멀리 쏜 거예요. 그래서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빨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들었을 때 다윗은 덜컹했죠. 드디어 올 게 왔다. 드디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게 확정됐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단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행동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을 공감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위하여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행동 또한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고 행동도 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잃었던 생명을 도로 찾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있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왜요? 예수님이 말만 하시지 않고 행동까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으며 행동하시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행동과 말씀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하여 행동하는 요나단.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공감을 많이 하시고 또한 공감뿐만 아니라 행동을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격려합니다. 요나단은 공감하고 행동하지만 또한 다윗의 마음의 어려움에 가장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시길 원합니다. 라고 격려하는데 이게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지금 엄청 어려운 신세인데 그 다윗에게 오히려 자기를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너는 지금 도망자 신세고 지금 그런 신세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다 치실 거야. 그리고 네가 잘 될 거야. 그러면 네가 잘 된 다음에 나를 좀 잘 봐달라. 내 후손들도 잘 봐달라. 그렇게 언약을 맹세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아, 지금 너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시작. 지금 나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 위로를 준 거예요. 격려를 준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는 도망자 신세고 어렵지.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너의 대적들을 다 치실 거야. 그러면 그때 나 좀 잘 봐줘. 내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 나 좀 잘 봐줘. 라고 그 아이러니한 말을 하면서 오히려 격려하는, 이게 참 아름답죠.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형제요, 자매요, 선생님, 지금 어려움을 당하시더라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많이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위로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면 우리가 누구를 격려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됩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래서 이제 도피 과정, 다윗은 한 10여 년 넘게 아마 도피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막 불 속에 들어가고 그럴 때마다 이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 모습 뒤에 좋은 것을 나의 대적을 다 치시겠지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말이 계속 맴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힘을 받지 않았을까요? 참 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한마디를 딱 하면 그 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제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면 저는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죠. 나는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내 한마디를 탁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되새기면서 힘들어해. 그런 종류의 말을 많이 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아, 그렇지. 힘내는 그런 종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되뇌이고 울림을 주면서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말을 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윗은 요나단 왜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행동해주고 격려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계를 넘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나단은 왜 그런 한계를 넘는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14절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한계를 넘어 사랑하게 된 비결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함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그게 너무나 거룩하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다윗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으면서 이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통해서 자기에게까지도 흐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 참는데 그걸 넘으면 못 참겠어 라고 하는 한계가 있으시죠? 그 한계를 넘는 비결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거를 이렇게 여호와의 헤세드, 오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남는 장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헤세드. 그래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한 말이 헤세드. 조금 잘난 체한 식으로 발음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네. 별로 안 오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헤세드는 뭘까요?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려는 성품. 그게 헤세드예요. 상식적으로 안 해도 돼.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 상식을 넘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의무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니까 그 의무를 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품.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현대인은 기준이 한계가 명확해요. 딱 자기가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헤세드의 모습은 아니죠. 헤세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안 돼도,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돼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려는 성품.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충성하는 사랑. 여러분,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충성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충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충성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계를 넘어 충성하는 사랑. 시작! 이게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충성하셨다. 이런 말이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종은 아니었지만 마치 종처럼 종이 주인을 충성하듯이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종이 되셔서 다윗에게 충성하셨고 다윗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요나단이 캐치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헷세드를 경험할 때 하나님도 저렇게 충성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에 놀라운 아름다움을 느낄 때 나도 한계를 넘어서 내가 이때까지 이거 못 참는데 그걸 조금 더 참아봐야겠다. 내가 이거를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그거 이상을 못 했는데 그 이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헷세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도 종이 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목숨을 주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헷세드를 실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종이 되는데 능숙해야 합니다. 섬기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더 종이 되고 제가 저 자존심을 굽히고 제가 더 많이 참고 제가 더 섬기는 종이 되는데 능숙하고 그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막 웁니다. 땅에 엎드려 3번 절을 합니다. 요나단에게. 그리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왜냐하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막 슬픔이 밀려오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슬픔과 감당 못할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밀려옵니까? 그때 그냥 우십시오. 일단 우십시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도피 생활을 하지만 그가 그 도피 생활을 돌아보면서 다윗은 울면서 주체할 수 없는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도피 생활을 그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6절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헷세드가 반드시 나를 쫓아다니리니 따르리니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경찰이 도둑을 쫓듯이 쫓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나 사울만 다윗을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헷세들도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다윗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헷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꼭 나를 쫓아다니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울음으로 시작한 도피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울음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울으면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은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넘기를 원하시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욱하고 화내는 거. 그런 종류 많이 있죠. 게으른 거, 미루는 거 많이 있죠. 내가 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한계는 무엇일까요? 한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계를 넘을 수 없다고 무작정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로이드 존스는 사탄이 가장 교묘하게 속이는 그 속임은 내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한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일들도 생각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생각을 바꿀 때 한계를 넘어 사랑하는 나를 경험합니다. 한계를 넘어 충성하는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 한계를 넘어 나에게 충성하시는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 그것을 경험하고 생각을 바꾸면 나를 한계에다 가둬버리는 생각을 바꾸면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계를 넘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종이 되는데 능숙하십시오. 공감하는데 능숙하시고 행동하는데 능숙하시고 격려하는데 능숙하십시오. 그래서 한계를 넘는 사랑을 하는데 능숙하십시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저축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사랑을 저축하고 하늘의 상급을 저축하고 상금을 쌓아두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